오늘은 창세기 5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유, 말씀의 변질이다. 두 번째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잠깐 돌아보면 창세기 3장은 이제 최초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파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래?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래서 또 여자가 진짜 알고 있는지를 찔러보는 거죠. 떠보기예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사탄이 질문하는 의도가 부정적인 것에 딱 초점을 맞추도록 시각을 만들도록 질문했던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금지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여자의 대답에 사람이 타락한 이유를 지난 시간 오늘 또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전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정확하게 선악과였죠. 또 두 번째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추가했어요. 첨가했던 거, 더했던 거죠. 만지지 말라 하지 않으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 또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세 번째 하와가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세 번째 대답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또 말씀의 변질이죠. 말씀에. 첫 번째는 한번 딱 핵심만 본다면 첫 번째는 다르게, 두 번째는요 더했어요. 더함. 세 번째는 변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신성이에요. 불확실성. 믿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봤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꼭 죽는다. 히브리어로는 죽는다라는 무트를 어떻게 했어요? 반복해서 썼어요. 죽는다. 무트.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번역이죠. 근데 더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죽는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트. 좋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무트. 네. 왜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냐면, 왜 자세하게 살펴보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사탄의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창조 때. 처음 우리가 타락했던 이유. 여기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잖아요.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타락의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무트 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 했어요? 진짜 죽을까? 이 말이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반복해요. 똑같이 우리에게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일까? 정말일까? 의심하며 불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진짜 그게 맞을까? 그게 맞을까? 이렇게 사람이 반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말씀을 죽는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생각을 지금 그렇게 자신의 이성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말씀은 오히려 불신하고 의심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말씀이라도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믿음이 별로 안 믿고 싶어. 불확실해요. 나는 말씀을 그렇게 막 확실하게 믿고 싶지 않아요. 참 여지를 두고 싶어. 그래서 죄의 본성,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 안에 그대로 심겨져 있어요. 이 일은 이제 다음번에 또 나눠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자처럼 지금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불신, 의심, 이게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은 명확한데 우리는 불확신, 조금 모호하게, 흐리멍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의심의 반대를 뭐라고 했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요.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거든요. 헬러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의 뜻은 믿음,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해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해요.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성품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내용이에요. 뭘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줄이 있죠. 줄을 밴딩 있죠, 밴딩. 고무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나를 어떻게 해요? 딱 묶는 거.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꽁꽁 묶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나를 꽁꽁 밴딩해서 묶는 것. 그래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말씀 어떻게 나와요? 의심하면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말씀에 우리를 밴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가 아니라 완전히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속아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둥둥 떠나질 수 있어요.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붙잡혀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자가 넘어진 세 가지가 이유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가 다르게, 두 번째는 첨가, 더 했어요. 세 번째가 변질이에요. 그죠? 이게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이유, 첫 번째가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좋게 말하면.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고, 그냥 뭉뚱그려 알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추가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첨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이유였어요.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봤던 세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변질하는데, 왜 변질했죠? 의심해요. 불신해요. 불확신을 가지고 바라봐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죽을 수 있을까? 죽을까? 이렇게 하와가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의심이 아니라 확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성품에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에 우리를 꽁꽁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에 둥둥 떠다니는 그 쓰레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말씀에 꽁꽁 묶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변질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